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많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유튜브에 있는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좀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해석이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해석되기보다 이 신학적 내용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겸손이나 예수님의 겸손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은혜는 많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은혜는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깊은 의미를 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리고 약화시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말씀의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는 왜 이런가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또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도 사실은 깊이 있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의 본문이 의도하고자 하는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최대한을 노력해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지난주에 내 뒤에 오실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베푸실 세례가 따로 있다고 했는데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이해를 좀 하시면 이 본문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주에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물로 준다? 물로 세례를 준다 라고 할 때 그 의미, 특징이 무엇일까?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완전치 않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인정을 하고 있죠. 본인 스스로. 내가 주는 세례로 완전하지 못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세례의 완성, 세례의 의미가 완전해지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베푸는 세례는 단순히 물로 내리는 세례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물로 주는 세례라고 표현했는데 이 물로 주는 세례는 우리가 이전에 배경을 이해해서요. 이때의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 다른 이로부터 다른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올 때
베푸는 세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구약적 배경에서 정결 예식,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손을 씻는다는 행위, 나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 내 부정함을 씻어낸다는 의미로 씻는 행위가 있었어요. 이런 어떤 종교적 의식에 따라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러면 거기에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뭐예요?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회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라고 재촉하고 선포하는 결과에 따라서 주는 세례. 이렇게 결론이 나죠. 그러므로 이 세례는 무엇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단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회개하라.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켜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내 뒤에 오시는 분에게 주어질 세례를 맞이하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준비되어 내 후에 오실 그분을 영접하도록, 깨끗하고 정결됨으로 그분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세례.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였죠. 그러니까 그 세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세례죠.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베풀 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세례였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변화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죠. 네가 도둑질하던 것을 멈추고 나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겠어요 라고 선언하고 삶을 바꾼다고 해서 그를 너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 행위의 변화, 너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니 너 이제 구원받았어,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뭐를 해요? 그 사람의 삶의 내용, 예전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너의 삶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준비함으로 그분을 영접하도록 선언하고, 그렇게 하고자 다짐하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줌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게 했죠.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주실 세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단순히 세례만 베푼 게 아니고 뭘 강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일을 강조한 거죠. 물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많은 자들이 그 앞에 찾아왔을 때 요단강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물에서 잠겼다가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그의 삶을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함으로써 뭘 준비했다고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고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준비하는 세례였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가 세례 요한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가 뭘까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성령과 물은 또 뭘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 2절. 사도행전 2장 2절.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 혀가 같이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라고 할 때 성령과 불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 곧 불. 불같이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뭐냐면 성령으로 저들 위에 임하여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말씀은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 곧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심.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그들 안에 거하심.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그리고 구원받으심에 대한 성령 세례가 그거라면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 거듭난다는 게 바로 구원받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또 물은 뭘까요?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가리킬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요한복음 7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지 않으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 곧 물. 물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이 저들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저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을 허락하는 근원이 되는 물과 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그러니까 결국은 물 곧 성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께서 도래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세례가 불과 성령이라고 말했는데, 이 성령 세례라고 할 때 이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누가 주는 거? 예수님이 주는 세례인데 이 세례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주는 세례와 분명히 다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세례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주는 세례에 대한 상징적 의미였다면 예수님은 그 상징적인 실체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곧 무엇으로 직결돼요? 구원으로 직결된단 말이죠. 구원으로 직결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것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 선언한 것에 멈추면 안 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미흡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단언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라고요. 뒤돌아보면, 반대로 돌아보면 그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다 구원받았느냐? 너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니까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구원의 문제는 그 사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함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강조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조한 거예요. 오늘날 잘못하다간 교회가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덕스럽지 못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의 문제까지 논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요. 시대마다 그러면 시대마다 신학적인 강조점이 달라져야죠. 이제 반대로 돌아보면 이겁니다. 반대로 들어가 보자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등한시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미흡하게 살 때에 성령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그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에게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미흡하게 살 때에 성령님은 꾸준히 도전하셔서 그에게 진보적인 삶,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으니까 너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살았으니 너는 구원받았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라고요. 성경적 오류라고요. 신학적 오류입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그치면 안 돼. 바울 사도가 세례 요한만 안다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등한시하게 되느냐? 아닙니다. 성령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를 꾸준히 도전하고 그를 회개케 하도록
마음을 다스리셔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이게 차이예요. 세례 요한의 차이와 예수님의 세례가 차이가 나는 게 바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세례를 베푸실 분이 아니고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무엇과 직결된다고요? 구원과 직결된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가보십시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한 준비였던가? 이건 아주 간단하죠. 9절로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누구의 길을 예비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9절부터 11절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증거함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분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이런 물로 주는 세례는 무엇을 준비하기 위함이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 그의 첩경을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는 세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바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여기에 상당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에 보면 신학적 오류 때문에 상당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지금도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당한 사람들이 오류에 빠져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는 누가 받아야 돼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이 받는 세례. 누구를 기다리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베푸는 세례였어요.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열매를 위한 세례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모두 다가 세례를 물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세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신성이 인성을 입으신 분이세요. 자원하셔서 입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된 몸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없는데 굳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거절합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4절 봐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내가 받아야 한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하고 세례를 주는 자로 서 있지만 그도 역시 예수님의 세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도 역시. 왜? 세례 요한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예수님의 세례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뒤에 오시는 분의 성령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 준비하는 의미로서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상징의 실체가 오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다가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세례를 베풀라 하십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더라. 세례를 베풀었어요. 단 한 가지예요. 만일 예수님이 일부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로 인정했다, 등극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게 세례를 베풀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따져봐야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 받음이 아니라 그분이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인류의 죄에 갇혀있는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 형벌에 죽어야 하는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성이 인성을 입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결과.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영지주의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인간이든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 하라 이렇게 강조했다고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품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옷을 입으심 곧 성육신 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의를 이루신다고요. 곧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셔야 하는 인성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셔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류 모두다가 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 죄인과 같이 됨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핵심이 뭐예요? 그는 본래부터 하나님이셨고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죄인된 인간과 같이 되시어 세례를 받으시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모든 의라고요. 이게 의를 이루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더 표현해 보면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표현해. 여기에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여러 시간적인 의미가 있지만 딱초 뭐라고 할까요? 정해진 시간 11시 49분 50초에 내가 뭘 하겠다 할 때 기다리고 있다가 11시 49분 50초에 딱 나타날 때 그때 바로 그때의 이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정하여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의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때가 어떤 때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그 찰나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때를 이루신 거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에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헤롯의 박해를 피하여 애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착했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칭이 나사렛 예수라고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가 애굽에서 피신하여 돌아와서 성장했던 곳이 나사렛 예수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인성을 중심으로 한 인성의 모습, 다시 말하면 유아기와 청년기를 보냈던 그분을 지칭할 때 사람됨을 강조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나타났어요. 왜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나사렛 지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분이 예수라라고 표현했을까요? 다름이 아니란 말이죠. 로마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낯설잖아요. 지명이 정확하면서 그때 알려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갈릴리 바로 인성을 강조하고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는 사람이 있더라.
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소문으로 들었던 나사렛 예수가 성육신 하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내용이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 받으심이 아니라 성육신 하시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짊어지고 가야 할 그분이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 선언되는 거라고요. 이 사건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건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선언하신 거라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모든 의를 이루실 분이라는 것이 선언되는 거라고요. 그 선언이 뭐예요? 메시아는 하늘에서 영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고 메시아는 사람이 되었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이 인정하여 메시아가 된 게 아니고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입으심으로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 하심으로 죄인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앞으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죄인과 같은 몸을 입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현장이 세례 베푸는 현장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반복적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것을 제가 해석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책을 들여다보고 많은 공부를 하고 이 말씀에 맥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혼돈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슬쩍 지나갈 때도 있으니까 반복해서 들으면서 지나갔던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캐치를 해내셔야 돼요. 아, 이게 강조였구나. 이것을 캐치해내셔서 성경을 해석하면 오류가 없도록 하셔야 된다. 나사렛 예수,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성이 강조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사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아니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할 때 그것은 뭘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음이 아니라 죄인된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음을 강조하는데 마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강조점을 갈릴리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현장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구나 라는 것이 선언되는 현장이라고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의 왕 중의 왕이시고 언약에 입각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중보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담당해야 되는 일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시는 거라고.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는 공적인 사역의 시작점이 바로 세례를 받으신 현장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럼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29절부터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이 야 세례 요한 너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주느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준비하는 세례일 뿐이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딱 나타나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의라고요. 성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눈앞에 딱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루실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된 것과 같이 스스로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현장은 은혜로운 성육신의 현장입니다. 그걸 확증하는 현장입니다. 네 번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구원자적 어떤 표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할 때, 세례를 베풀 때는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어떤 현상,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하십시다.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하늘이 갈라졌다. 대신 제가 성경을 안 찾고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갈라진 것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징조를 표현합니다. 에스겔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라.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예수님의 세례를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가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것이 의미라고요. 자, 모두 다가 다 하늘이 열리면 그곳에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이니,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니,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이니 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지금 누가 보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위에 성령님이 내리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시는 현존의 시간이 바로 여기다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확정하고 확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의미의 하늘이 갈라졌더라.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이 갈라지며 그래. 하늘이 갈라지더라. 제가 이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할 때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이 열린다는 표현, 갈라진다는 표현 이걸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이 원어로 볼 때 아노이고 하나는 스키조예요. 아노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열다, 눈을 뜨다 이런 표현, 문을 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스키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같은 열리다는 표현인데 그물이 찢어져.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이 많은 고기를 잡혀서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표현할 때 그 찢어지더라는 표현이에요. 대단히 신학적으로 의미 있고 대단히 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왜 그러냐?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지고 분명히 하늘이 찢어졌는데 성령님이 내려오셔요.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지금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나는 그 장소가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바로 이 장소라고요. 그런데 이 장소에서 하늘이 찢어지다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굳이 열리다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인데 왜 굳이 찢어지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5장에 나타나요. 제가 찾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찢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때 이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하면 하늘이 갈라진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여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구속의 문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현존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진다.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갈라진다는 표현. 이사야 64장을 펴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람이여 불이 물을 끓임과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다. 이것의 실현입니다. 두 번째 현상,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예수님에 내려앉아요. 성령이 비둘기 같다는 것이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표현은.
이 말씀은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세례를 받고 무트로 나오시는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보시는 거예요. 누구 위에? 성자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이 내려오신다라고 할 때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위에 내려앉았다는 것은, 임하였다는 것은 이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이 인성을 입으시고 비록 인간과 같이 되시어 연약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지만 분명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라고요. 세 번째 현상,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참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 말을.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성전문을 닫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현장에서 그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현장이 열리는 거예요. 인성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이 성자 하나님께서 단절되었던 계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열려지는 놀라운 현장이 바로 세례의 현장.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이 곧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다시 말하면 그가 고난 받으실 분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 오늘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 내가 기뻐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고난 받으실 대속주로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이 내가 기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야 되는데 왜 기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왜 기쁘냐고요? 이것은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의 대역사를 이루는 현장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심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 감동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비록 고난받으실 종이지만 이사야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세상에 빛을 다 가렸어요. 어두움을 땅에 내리셨다고요. 그런데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심이 기쁘신 거예요. 말씀을 아주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삼위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심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현장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인성을 입으시고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자 하나님께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본체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 인성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삼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기도하십시다.